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나갈 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꼭 그 말씀대로 해야 교회에 아름다운 그러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고 은혜로운 교회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갖출 수 있다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첫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의 맏행이 된 것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 살아가는 그의 자녀로서 믿음의 형제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인간관계, 신앙적인 가족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사람,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자라는 것을 알아야겠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 사랑의 책임이 따른다. 책임적인 윤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에 나갈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모든 것이 자유하지만은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대할 것인가에 대하여 거기에 사랑의 책임이 따른다 그랬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랑은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생각해 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다 성숙해서 완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갓난아이와 같고 자라는 청소년기와 같고 아직은 미성숙함에 가득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활 속에 이러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윤리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인 겸손과 온유의 모습에까지 도달하기까지는 오늘 우리는 아무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모든 사람을 받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없인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으니 너도 받아라. 받아주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해라 그런 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은 백성의 그런 마음 깊은 자세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가 다 수용해서 받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심리는요, 멀리 있는 사람은 친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멀리합니다. 이거 부동한 현상, 시밀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가까운 사람은 경쟁자로 여기기 때문에 자꾸 경계를 하고 밀어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꾸 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 승부욕 때문에 경쟁자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오래 지내다 보면요, 싸우면서 정든다고 그런 말처럼 전우애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서 그냥 이제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 큰 바다가 모든 걸 받아들이듯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돈도 많고 지식도 있고 경륜도 있는 그런 사람 앞에서는 절대 아첨하지 말고 비굴해지지도 말고 항상 모든 사람을 똑같이 귀히 여기고 주님 내 아들 아들 비굴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무 표가 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 조금 그 공동체에 나간다 잘 나간다든지 조금 자기보다 뭐 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뭔가가 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괜찮다 생각하면요. 그 사람 앞에 비굴할 정도로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그걸 보면은 꼭 파리 같은 생각이 들어요. 파리가 앉기만 하면 두 발을 내가지고 막 쏙쏙쏙 빕니다. 손금이 안 보이도록. 비굴한 사람은 손금이 없다잖아요. 어떻게 비벼가지고 달아져서. 사람들이 뭘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아첨한다고 그래서 되게 유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자유인이다 말 당당해야 돼요. 사람이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자기 컴플렉스, 열등의식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을 비꼽니다. 이죽거려요. 괜히 그럴 필요가 없는데 까고 뒤에서 비판하고 그렇게 하죠. 그게 다 그 열등의식의 발로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사람은요, 다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잘한 게 있으면 하나 못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은 몸으로 일하는 것을 못하고, 몸으로 일을 부지런히 잘하는 사람은요, 머리로 생각을 잘 못해요. 뭔가 투자한 데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타고난 재능이 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단 말이죠. 백합하면 꽃이냐, 담 밑에 있는 페랭꽃도 꽃이단 말이에요. 다 각각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들은 괜히 스스로 자기 안에 그런 뭔가 재고 열등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 하나님 믿는 성도는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대인이에요. 큰 사람이다. 나보다 큰 사람, 넉넉하게 편안하게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돼. 그래서 진짜 이제 큰 대교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은요, 진짜 밑에 스태프들, 부목사들을 자기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것은 딱 하나인데, 큰 교회를 운영하는 목회자들은요, 다스리는 은사, 관리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저렇게 엮어가지고 포용해서 잘 끌고 갑니다. 근데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상담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목사,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잘하는 목사 가까이 있어. 그런 사람들 하나만 잘합니다. 하나를 아주 우수하게 잘해요. 그 사람들은 담임 목사라고 해서 잘한 게 아니라 다른 담임 목사도 이해 못한 것을 다 알고 이해하고 그걸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써야 하거든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이 다 돌아가는 거죠. 교회가 그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사람, 이 부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인적인 거라, 소위 소인배라고 보이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런 사람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되 수용하라는 거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때 그걸 멸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덜 된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소임적이다, 소임배다 그런 말은 뭐냐면 윗사람한테는 아첨하고 아랫사람은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비굴하게 윗사람에게는 너무 비율을 맞추고 나이값을 못합니다. 그러다가는 아랫사람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함부로 하고 무시할지.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부터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이 비귀족화가 이루어져야 돼. 무슨 말이냐면요. 한국에는 유교 문화 속에서 오랫동안 자랐기 때문에 이 봉건주의 사상이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그러고 어떤 모임 공동체에서도 그러고 계급의식이 있어요. 장유유서에 따른 것도 있고 사회적인 뭔가 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러고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크게 보면은 다 죄인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평등하다는 것.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할 때 더함도 없고 덜함도 없는 똑같은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 초창기 때는요. 주인 양반이 예수 믿고 모습을 데리고 교회에 이렇게 이제 데리고 주인을 돌보고 이렇게 심부름하는 모습을 데리고 다니면서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모습이 똑똑하니까 그 양반이 그에게 아들과 함께 똑같이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 모습도 그만해라. 공부해라. 너무 잘 교회 신앙생활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평양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나중에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자기 모습을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모셨어요. 이장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야기인데요. 조사면이라는 장로님이 자기 집에 이렇게 이제 일을 시키던 모습을 목사님으로 모셔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잘 합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 정신이에요. 정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 교단에, 장로교 교단에 총회장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그분은 총회장을 2번인가 3번인가 했어. 머슴 출신.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 아직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안 돼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쟁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비신앙적인 것,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연륜이 많지 않아가지고 좀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시험에 들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판단하고 비판하려면요. 비판할 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옛날 세계관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사 갈 때도 뭐냐 날 잡아서 이사를 가요. 무슨 날이냐 이번에 어느 날이 손이 없는 날인가. 손이란 말은 귀신이 지금 해를 끼친다 이 말이에요. 손괴를 가져오지 않는 날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런 날을 찾아가지고 이사해요. 그래서 이삿짐센터 평이 다른 날 이사하기 좋은 날 얼마든지 그때 이사하면 될 건데 말이요. 같은 날 거의 달력에 보면 그렇게 표시를 해놓은 달력들이 있으면 음력을 세가지고 같은 날 이사를 막 여기저기 하느라 이삿짐센터도 복잡하고 이사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고생할지 모르고 심지어는 어떤 분은요 결혼한 날짜도
그런 날짜를 잡느라 전부 다 그래요. 보면 결혼 날짜도 거의 비슷하게 잡습니다. 가게 새로 연다고 그러는 것도 그렇고. 그게 몸에 딱 배워가지고는 자기 교회 목사님한테 날 잡아주라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날 잡아주라. 어느 날이 좋겠어요? 그 교회, 가정, 자기 가정, 가장 좋은 그런 그 편리하고 그 시간 내기 좋은 그날은 그게 제일 좋은 날이지. 기도하고 하면 그게 다 좋은 날인데, 그날은 빼고 엉뚱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세계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또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고,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온 것이지. 근데 엉뚱하게 성적이 안 나와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학교에 시험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그렇게 분석해, 아이고, 내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우리 애기가 시험에 떨어졌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옛날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어젯밤 꿈자리가 안 좋더니 오늘 내가 결국은 감기가 걸렸다고. 이게 지금 생각하는 게 자꾸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그 물이 덜 빠진 거죠. 옛날 사람들 조상 때부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우리 안에 몸에 배어 있는데, 무의식 속에서 이게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런 사람들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고 한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 오늘 뭐라고 그러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 비판하지 마라. 받아들이라. 수용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인내해야 돼요. 아이가 하루아침에 큰 거 아닙니다. 아이가 하루아침에 똑똑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러서 옛날 일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을 이루어서 다른 영혼들을, 또 새로운 영혼들을 돌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길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돼. 그래서 성경에는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의, 믿음의 은사의 특징이라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걸 견디느니라.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아직 처음이니까, 아직 서툴러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해 줘야 한다. 어린아이를 어리니까 철이 없으니까 아직 부족하니까 저런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되면 다 깨닫고 알게 된다. 부모의 속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부모가 다 참아주듯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의 사고관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사람들은 생김이 다르듯이 그 생각하는 사고도 다 각각 다르니까 그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하얀 색깔만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겉으로 보기는 하얀 백색까지 보이는 달이 훤하니까요. 근데 이 프리즘으로 딱 비춰보면 이 태양의 빛이 7가지 색깔로 되었고 있잖아요. 7가지 색깔이 되었고. 그리고 이 색깔이 다 합해지면 백색이 되거든요. 백색이. 그리고 그것만 있느냐? 사실은 태양이 밖에 적외선이 있고 자외선이 있어요. 또 우리가 프리즘으로 잡힌 거 외에 안 잡힌 그런 게 또 나온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도 똑같이 생긴 것 같이 보이지만은요, 천태만상이야. 다양한 생김처럼 생각도 다 다르고,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 저를 어떻게 저 생각까지 했지? 엉뚱한 생각들 가진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오늘날 교회가
화목하고 그 교회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똑같은지 알고요. 그 어떤 그 사랑의 환상을 가지고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잖아요. 내가 내 생각에 정말 이상적이다 생각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심사숙고하고 또 기도하고 분석해가지고 이제 결혼해야겠다. 결혼해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내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고 속아도 그렇게 속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맨날 상대편에게 속았다고 자꾸 이야기해요. 근데 상대편은 또 어떨까요? 똑같아. 사랑의 환상에 지금 속았어. 그런데 이 집만 그러냐? 다 그래. 다 똑같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너무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금 괜찮은 줄 알지만은요, 알고 보면 너무너무 다르다고. 그래서 어느 집이나 결혼하면은요, 부부싸움을 아주 죽어로 한 10년은 합니다. 안 하면 그 집이 이상한 집이에요. 아니, 다르니까 다르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네가 다르다. 왜 내가 다르다고 하느냐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조율을 해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심하면 이제 싸움을 위한 싸움이 되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싸울 때도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극단적인 말을 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 상대편의 치명적인 약점을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하면 이제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 하면서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집 남편은 어떠하고 남의 집 아내는 어떠하고 이거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친정은 어떠하고 시댁은 어떠하고 그 집안을 이야기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게 이제 다툼의 시작은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이야기해서 나중에 커져버리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순간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저희가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잘 모르고 다 모르고 지금 일생 동안 그렇게 살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란 말이죠. 이 죄의 덩어리가 모여서 사는데 완벽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꾸 뭘 막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하면서 쓸데없는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받아라.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받아라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은 먹는 사람과 못 먹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고기를 먹는 사람과 먹지 못하고 채식만 먹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대에는요, 다 우상을 숭배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신전에다가 갖다 바치고 나오는 우상의 제물이 넘쳐났어요. 그래서 그것이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되는데 그 고기를 우상에 바쳤다가 나온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지 말아야 하느냐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 먹는 자는 못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고 못 먹는 자는 먹는 자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아라 하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고기 안 먹겠죠? 우상에다 바쳤더니까.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 당대의 이방에 속해 있던 헬라 사람들은 자유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들 편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뭐 어때? 그 가짜 우상에 바쳤던 말았던 하여간 그 싸고 또 고기가 맛있으니까 먹으면 뭐 잘못된 거예요 하면서 먹는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먹는 사람, 먹지 않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고, 먹지 않은, 또, 먹지 않은 사람은 먹는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진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부수적인 이런 문제 가지고 자꾸 신앙을 낭비하고 인생을 그렇게 손해 끼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구원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진리의 문제는 본질적인 것이라면 생활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믿음이 좋아서 모든 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아직은 믿음이 그 약해서 그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너무 세세하게 너무 다투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때가 되면 다 완전해질 것이므로 그때까지 기다리고 그런 것들에서 판단하거나 비판해서 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거나 상대에게 대하여 형제를 상처를 주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근데 우리는 톱니 같은 입을 가지고 말이죠. 부지런히 막 말 함부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받은 대로 다시 상처를 주게 되고 있어요. 복수라고 하는 그런 악한 우리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대해서 좋게 말하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나쁜 감정을 갖고 감정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상대를 이 톱니 같은 입으로 또 막 물어뜯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중요한 구원과 영혼의 생명에 대한 문제는 땅에다 내버리고 그 본질적인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만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인생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누구를 비판하고자 할 때 정면으로 비판하지 말라. 그것은 남에게 창피를 주는 일이다. 비판을 받는 사람은 비판할 사람 앞에서 자기의 낮아짐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 그런 거로 정면을 비판하는 일은 좋지 않다. 또 안 보는 데서 뒤에서 비판은 더 나쁘다. 이것은 불성실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도스토이가 상당히 인생에 대하여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도스토이의 인생 독본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줬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모른 척 해라. 그랬어. 비판할 일이 있을 때 비판하지 말고 그냥 모른 척 하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아예 보지 않는 것이다. 허물이 될 이야기는 듣지도 말고 비판해야 될 일은 기억하지도 말아라. 그것이 더 아름다운 일이다. 그리고 좋은 점만 보려고 노력해라. 그것으로 부족한 점을 다 소화해버려라. 이것이 제일 아름다운 일이다. 다 성경에서 깨달은 말씀들을 지금 이야기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내 안에 쓴 담집이 다른 사람에 있는 것을 발견해가지고 그걸 확대시키려고 하고 악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으므로 이것을 무력화시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네 눈에 들보가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하는 게 모순이다. 너가 더 급한 게 뭔지야? 네 눈에 들보를 우선 빼라. 내 일이 급하다. 그리고 나중에 형제 눈 속에 티를 뺀다면 그때 빼도 늦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남을 비판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그래요.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모르겠다고. 그래서 내가 솔직히 너 말하는데 너 그렇게 하지 말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래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뒤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사람들끼리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하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 해결되느냐?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해결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뭐냐면 그 말이 돌아 들어가가지고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원수를 맺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용케 행기해 줄 수 있는 티를 보고 있느냐. 참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영안도 밝고 투시력도 강하다 그렇게 말씀한 것 같은데 주님이 일종의 우리를 지금 유머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지금 까는 거예요. 네 눈 속에 진짜 문제거리 있는데 어떻게 지금 네 눈도 지금 가려가지고 보지도 못할 건데 눈도 다 막혀가지고 있으면 들보라는 게 집을 가로지는 그냥 큰 대들보로 말한 거예요. 대들보 가로지는 그것이 눈을 다 가려가지고 온 몸까지 가려가지고 보이지도 않을 건데 어떻게 연기 눈 속에 튀는 걸 알아보고 그거 빼라고 고함 지르고 그러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나 자기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이제 정화시켜 나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여기에다가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의 일들은 영생에 관계된 일이 아니고 부수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집착하고 살지 말고 진짜 신앙의 분명한 목적, 그 신앙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 나갈 진정한 그러한 것들만을 거기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마음을 기울이고 거기에 정성을 쏟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을 제가 그냥 쉽게 내가 뭐라고 하냐면 슬렁슬렁 대강 철저히 지나가라고 그랬어요. 대강. 세상 일은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긴 하되 슬렁슬렁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에 관계된 일이 아니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못 받는 이 본질적인 중요한 진리에 대한 문제만큼은 깊이 생각해도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둔하고 영적인 지각이 발달해 있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의 환상이 내 안에 확실하게 베이스가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금방 까먹고 잊으면 그 헛된 짓을 하고 돌아다녀요 우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한 우리서 정말 첩절하고 노력을 해야 하고 의지적으로 세상 살아가는 것에 너무 발달해갖고 이 죄악이 촉각이 발달되고 죄에 대한 본능이 발달하고 이 죄에 대한 그런 정신이 너무 아주 여기 고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놔둬 지 혼자 이 죄성이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를 자꾸 그리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마시켜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것만을 항상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기성교회 이제 담임 목사들이 부임에 가면은요, 절대 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만드는 주보 3년 안은 고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피아노가 있는 자리가 마음에 안 든다. 절대 피아노 자리를 와가지고 탁 고친다고 막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떤 분은 피아노 자리를 제자리로 딱 갖다 놓을 때 10년 걸렸다고 그러더라고. 매년 표 안 나게 몇 센치씩 옮겨가지고. 웃음 나죠? 진짜 그렇다니까요. 또 어느 교회는 가면은 신발을 신고 올라가요. 강단에. 근데 또 어느 교회는 가면은 신발을 벗고 올라가. 신발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지성소인 대강대상에 올라가는데 신발을 신고 올라가냐? 그래가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잡음 없애고 또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의 다 강대상에 올라간 사람은 담임 목사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또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그래서 신발 벗고 있나부터 올라갔습니다. 이제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오셨는데 이 선교사님 나와서 이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어느 교회든지 가면 되게 신발 신고 올라가니까 조벅조벅 신발 신고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강단 위로 신발을 신고 올라가는 것이 옳으냐, 벗고 하는 그거 갖고 싸울 일 아니잖아요. 싸울 일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우리가 다툰다니까요. 다툰. 우리 순천은 제가 이제 신학을 마치고 목사 한 수를 받기 위해서 본노예 순천에 딱 85년에 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교회 두 개가 중앙교회가 제일 교회인데요.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복음 찬송가를 안 불러요. 복음 찬송 안 불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엄숙하게 예배 드리는데 무슨 복음 찬송가 또 기타를 안 쳐. 앞에서 감히 피아노 위에 다른 걸 가지고 똥똥똥똥 이게 안 된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피아노뿐만 아니라 드럼도 갖다 놓고 기타, 베이스, 일렉트릭 기타로 또 이제 보통 치는 그랑 다 동원해서 찬양했어요. 또 복음 찬송가도 했어. 찬양도 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엄숙하게 교회 안에서 복음 찬송 못 부르게 하고 그런 교회도 나중에 가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 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올바른 것이다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나중에 가면은 또 바꿔지는 거죠. 무엇 때문에 바뀌었냐? 그 문화적 흐름에 따라서 바꿔지는 거예요. 문화는 그 시대의 옷과 같아서 옛날에는 한복을 입었지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양장이나 양복을 입듯이 이 문화는 자꾸 바뀌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구원에 대한 핵심적 진리는 여전히 동일하지만은 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이 문화와 그 살아가는 삶의 여러 스타일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닌데 그거 갖고 싸운다는 거죠. 또 우리 장로교는 예배 시간이 딱 11시 시작하면 12시만 딱 끝나야 돼. 왜냐면 옛날에 그렇게 했거든. 그리고 지금도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거기 가서 보고는 미국 장로교는 지금도 1시간 예배 드리는데 딱 11시가 12시 끝마치는데 감리교와 침례교를 가서 예배를 드렸더니 그분들이 3시간씩 예배를 드리더라고. 1시간 찬양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1시간 목사님이 1시간 넘게 설교하고 1시간은 찬양하고 성도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뭣도 모르고 그 교회 또 손님이라고 가가 제일 앞자리에 앉았을 때 3시간 동안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 붙잡혀 있었어. 근데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거야. 11시에 시작했는지 10시에 시작했는데 시작해가지고 하여간 3시간이니까 1시까지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막 안달하거나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그렇게 은혜생활에서 내가 가만. 한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대리는 교회 큰 교회는 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길게 한 줄 알았더니 말이죠. 1시간 20분 예배인도 내가 길게 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내가 2시간 이상 갔다 와서 이제 2시간 이상 예배 드렸어. 만사는 길들이기 나름이야. 한 사람도 불평한 사람 없었어. 다시 여기 또 오니까 우리 똑같은 그래 시작은 11시 넘어서 또 성가대에 올라와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끝마치기는 딱 12시 안에 끝마쳐야 돼. 그러니까 이건 본질적인 게 아니야. 좀 기냐 또는 짧으냐 그런 문제는 그 중요한 거 아니잖아. 맞지. 여성들이 밖에 나갈 때 화장을 합니다. 립스틱을 루즈를 갈색으로 하든지 빨간 색깔로 하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가는 것이고
옷 색깔에 맞춰서 뭐 나든지 아니면 기분에 따라 하든지 치르고 나가는 거지. 그게 뭐 원칙이 있나요? 또 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영광 돌리는데 어떤 게 최선인가? 우리가 최선인 것을 찾아서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체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마쳐라. 강단에 올라갈 때는 신발을 신어라 벗어라. 어디 적혀 있는 거 아니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 교회가 저희가 밤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또 오후 예배를 드려. 또 여기다 내가 맞췄어 그냥. 그랬더니 또 밤 예배를 안 드린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변해도 본질인 복음이 바뀌지 않으면 괜찮다. 알고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들만 딱 붙잡고 나머지는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돼. 그래야 병 안 걸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덜 받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 만날 때마다 인상 쓰는 사람이 있고 만날 때마다 해벌쭉에 웃고 떠든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달라. 그런가 보다.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아갈 때 그는 주인이 주님이시므로 우리는 다 주님의 자녀이고 종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너무 지나치게 그 신앙을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다 수용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소유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왜냐? 4절의 말씀처럼 그 사람의 인생에 죽고 사는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의 사랑으로 포용해서 좋은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이해하고 보완해주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얻을 때까지 서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하나님의 맡겨진 직책과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게 최선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가 이와 같이 나가야 하는데 그 형제를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하는데 첫째는 소신을 가지고 섬겨야 돼요. 각각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판단이 되면 성령이 가르치세요. 가르친 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5절의 말씀에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하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면 좋다고 감동과 감화를 주고 깨닫게 해주시면 그대로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은 간섭하지 말아야 말이죠. 네 할 일만 부지런히 해라. 소신껏 해라. 그런 말. 눈치 볼 것 없이. 그 말은 네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어떤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답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하고 감동을 주어서 이것이 옳다고 판단되면 그냥 그대로 나가라는 거죠. 그래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을 들을 때 그 사람에게 제발 같이 하지 말고 너는 너 일만 잘하면 된다. 너도 네 소신껏 네 하고 싶은 걸 열심히 해라. 그러면 여기서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기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당대에는 초대교회 때는요 구약시대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로 지켰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안식일 다음날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날을 주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날을 지켰는데 동시에 두 날을 다 지켰어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어떤 쪽에는 안식일을 피하고 주일로 새로 지켜나갔는데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왜 토요일날도 안식일은 이제 피해버리고 이 주일날만 지켜야 하는데 왜 토요일날을 꼭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렇게 막 말하는데 이날을 저날보다 낫게 여길 필요도 없고 두 날을 귀하게 여기도 괜찮고 그 상관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요사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됐느냐 하면 주 5일 근무제를 바뀌면서요. 사람들이 일찌감치 토요일 날 놀러 가버리거나 어디 일보러 가버립니다. 그러면 주일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교회에서는 토요일 날 일부 예배를 드린 교회가 생겼어요. 그 아주 막 말이 많고 다툼이 생기고 그랬었습니다. 또 이제는 금요일 오전까지만 근무하고 금요일 오후부터 또 쉬는 회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일 일부 예배를 금요일 날 오후나 저녁 때 드린 교회도 생겼어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주일날에 지금 예배 다 끝났는데요. 월요일 날, 미국은 월요일 날이 이제 주일 예배 다 끝나고 이제 월요일 날이 주일 저녁이야. 주일 저녁.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주님 그랬잖아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사마리아로도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 예배를 받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공간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날짜에 그게 원칙이라고 근본주의자 같이 그렇게 나가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줄 때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하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확실하게 정해진 게 없을 때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따라 각자 자기 마음에 확정된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소신대로 결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그 일이 소신껏 양심적으로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동기와 목적이 순수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6절부터 여기 8절까지 말씀은 살아도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나의 이익을 위한 내 편리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 그 동기와 목적이 분명히 하는데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한 것이라면 오케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오늘 이번에 어디 놀러 가야 하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겠다. 누가 이번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야 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다. 이래야 그것은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 그러냐? 제멋대로예요, 제멋대로. 동기와 목적이 뭐냐면 오직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웅게스마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음으로써 인정받은 만큼 자기 자신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오늘 어떤 값어치가 평가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신의 가치가 평가가 결정된다. 그런 말.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처럼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그렇게 모든 걸 행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보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좋게 평가를 하고 어느 사람들도 그를 좋게 평가를 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인정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것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정직해야 되는 것. 주님의 소유로서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지나놓고 나도 후회하지 않고
우리 사람들도 그걸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고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살면요, 푹 살고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다 쓸데없는 짓이 되고 허무한 일이 되고 말아요. 그 허무주의에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자기 행복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 꿈을 위하여 삶에서 달려갔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고 알게 되면서 인생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고 구속하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나라에 인도하신 바로 그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그의 계명을 따라 나아갈 때 거기에 우리의 삶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삶의 능력이 솟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주님을 위한다는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면,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고 우리의 삶은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자의 여유를 갖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남쪽에 있는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인데요. 남아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이제 흑인과 백인이 똑같이 인종차별이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지냈지만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나라는 흑백 그 차별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하면은 영국이 고대 옛날에 식민지로 이 나라를 지배해가지고 그 나라의 금광을 캐서 금을 많이 가져가고 다이아몬드를 많이 가져가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이 영국이 지배해서 백인들이 와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나라에 흑인 교회의 어떤 성시온 교회, 이 사순절 마지막 기간이 성금요일,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어느 교회나 그러지만 그 교회도 그 성찬식 때 특별 행사를 기획했는데 그게 뭐냐면 세족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누구든지 자기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바로 가서 시쳐주시오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세족식 행사를 합니다. 그때 이 세족식 행사에 그 사이에 존경받는 백인 판사님 한 분이 존경받는 판사로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내정된 인물이 올리버 판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날 예식에 자기 발시킬 사람을 누구를 지정했느냐 하면 자기 집에 흑인 여자 종을 그날 발을 시키게 되었어요. 이 흑인 꼬마 여종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뿐만 아니라 그 검은 발에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그 올리버 판사가 간증을 했습니다. 마르다는, 그 종의 이름이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는 우리 집의 종으로서 오랜 세월 내 아들, 딸들을 돌보았습니다. 내 자식들의 발을 씻어주는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금요일 날 밤에 세족 시간에 발을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식이 퍼지니까 대법원장으로 지명되었는데 취소가 됐습니다. 또 판사직도 품위를 잃었다고 그래가지고 취소되고 박탈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이 세족식을 통해서 자기가 고맙게 여기는 사람 발을 한번 씻겨서 이렇게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표하자고 그렇게 했던 그 목사님 책임이 따라가지고요. 그 올리버 판사를 위로하기 위해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그 판사는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판사직도 다른 사회의 어떤 직위도 무덤에 갈 때는 다 먼지 아닙니까? 그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사회적 이슈가 돼가지고 판사직 박탈당하고 대법원장 지명된 것이 취소될 것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실제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섭섭하거나 거기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그 동기와 목적만 분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자유자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에는 세상에서는 잠깐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를 손가락 잘난지 모르지만요. 하늘에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이 받았던 것 같은 그러한 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영적인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들이 이 말씀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들은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